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의 핵심 인물이 나오는데요, 사레와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오늘 이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상당히 수동적이고 그냥 관망하는 위치에서 여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바라보고 있는 한 무기력한 남편, 무기력한 한 권위자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의 갈등 속에서 역사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실은 우물가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지만 제 마음에는 후보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그 중에 하나가 두 여자의 싸움, 아니면 하갈의 가출 사건, 이렇게 하려다가 점잖게 붙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제 아들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그런데 이 제안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또 그 여종과 동침했는데 임신이 된 겁니다. 임신이 되자마자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자기가 임신된 걸 알자마자 주인을 모욕해요. 모욕하고 그 모욕을 당한 여주인이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죠. 이 모욕을 내가 받을 게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 무기력한 남편이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학대하니까 이 여종이 도망가서 한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고 회복을 하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 가정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3개나 후보로 넣었다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붙잡았습니다. 우물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오늘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여인 가운데 이제 오늘의 이 사건의 시작은 사레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레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얼마나 됐지? 하고 세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10년째예요.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분명히 있었는데 어찌 된 건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고 우리는 늙어가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 여종과 동침하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레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태까지 믿고 지냈는데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 이야기를 한 그날에. 우리가 그런 날이 있습니다. 10년을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걸어오다가 문득 아닌 것 같은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이 사레가 아브라함 보고, 여보, 우리가 이렇게 늙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여종과 동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에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니까 10년이나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10년보다 더 많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다루시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이 그 11년째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든 10년째 그들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남북 그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런 장면을 보시면 그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나서 테이블에 앉아서 손을 붙잡고 우는데, 사연을 들어보면 북쪽의 남편은 새 아내가 있고
남쪽의 아내는 새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요. 이미 이 현실적으로 이 인간의 사랑으로 그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부부였는데 어떻게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기다리는 한계를 지난 거죠.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해요. 새 장가가고 새 시집 간 거를 다 이해하면서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당신 얼굴 한번 다시 본 게 너무나 감격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호텔방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다시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오늘 그 연약한 모습, 사례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10년 살라 그러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아브라함이니까 10년 견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례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비슷한 모습의 장면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레나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가 아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먼저 조바심이 났고 절망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 같지 않은 거죠.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 여종에게 자식을 얻게 하는 것을 대안을 갖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이 혹시자가 붙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분명히 이루실 텐데 우리는 혹시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믿음을 정말 지켜야 할 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아주 비슷합니다. 뱀이 나타나서 사과 한번 먹어보라 그러니까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혹시가 들어갔어요. 혹시? 그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요. 이 뱀에게 대답할 때. 그 혹시가 들어간 그 하와에게 1초도 걸리지 않고 뱀이 대꾸를 하는데 정령 죽지 않으리라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정령 죽지 않으리라가 믿어져서 씹어먹는 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정말 순식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하와가 사례가 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는 이 하와가 내가 하나님과 좀 같아져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해서 먹었던 그 선악과의 사건과 오늘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된 시작의 이 사례의 고백이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인들이 먼저 앞질러서 믿음이 무너지고 있을 때 남편 된 아담과 아브라함은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그냥 갖다 주니까 나도 먹고 이 사례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사실은 그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여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여태까지 믿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좀만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대답했어야지 맞아요. 그리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라고 동침하라 라고 말할 때 거절했어야지 맞는데 거절을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은 요즘 우리 새벽 기도에 좀 요나서 묵상하고 있는데 요나서 1장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욥바에서 마침 만났던 그 심정으로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선 동침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으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가 있는데 그 권위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저는 사례보다 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졌어요. 왜냐하면 사례가 그렇게 믿음 없는 고백을 할 때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어야 할 사람이 침묵을 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어떠한 조직이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들이 있는데 그 권위자가 이렇게 비겁하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자기의 책임을 올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을 때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피해자가 국민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돼요. 그런데요, 더 큰 피해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권위를 위임해 주신 하나님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10년 쌓은 탑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 10년 무너지는, 10년 공들였던 그 탑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갈과 동침한 그 사건 이후에는 왜 그렇게 임신이 잘 됩니까? 그래서 이 여종이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한 거, 자기 몸에 변화가 있는 걸 알자마자 이 하갈이 어떻게 하냐면 여주인을 아주 멸시합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내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지만 애를 아직 낳은 것도 아닌데 자기 임신한 것을 가지고 아마 하갈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이 혹시 저 사례가 아니라 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사례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를 자기가 앉고 그 사례를 멸시하고 자기가 안주인 역할을 하니까 이 사례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속이 끓죠. 그래서 남편을 찾아갑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저 여종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콧방귀를 끼고 있고 나보고 걸레질 하라고 하고 있는데 나 임신했으니까 당신 걸레질 하세요.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도다.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어떻게든 한번 이뤄보려고 내 잠자리까지 양보했는데 이 여종이 지금 이렇게 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무기력한 모습으로 대답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에게 있는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지 말았어야 할 대답이에요. 이것도 교통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교통정리를 안 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례가, 저는 이 사례가 굉장히 신앙이 좋고 인격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는데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학대를 했대요. 학대. 여러분, 학대했다라는 게 어떤 경우에 학대하는 겁니까?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이 절대적인 약자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분노하는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와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릴 때 학대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어떤 CCTV의 동영상이 찍혀서 신문에, 뉴스에 났는데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덩치가 이렇게 큰 선생님이 무슨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2살 된 애들을 발로 차요. 그리고 막 밥상을 얻고 막대기로 애들을 때리고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그 어린이집에서 그 방에서 그 덩치가 이렇게 큰 선생님은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 말도 못하는 2살짜리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멍이 날 정도로 때리고 발로 차면 이런 걸 학대라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근데 이 사례가 이 남편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퍼미션이 있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우리보다 약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학대를 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무리를 일으킨 어떤 갑질하는 사람들의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이 운전기사에게 차 안에서 막 할 수 없는 욕을 막 했던 것이 다 녹화돼서 뉴스에 났어요. 어떤 프랜차이즈점 사장이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다 강요하고 그랬던 것이 나중에 뉴스에 또 났어요. 어떤 사장님은 문 잠가 걸어버리고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어떤 그 기사죠. 자기가 조폭같이 막 가죽장갑 끼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사례가 이랬을 것 같아요. 사례가 학대했는데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 분노해서 내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사례는 남편도 못 말리고 하나님도 못 말리는 지경이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하갈이 도망칩니다. 하갈이 도망쳐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만나는 건데 그 우물가에서 하갈을 만난 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 메시지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혹시 사례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학대하거나 그렇게 분노하거나 그렇게 막대한 적이 없는지 꼭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상남도 남해도에 이자익이라는 고아가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냥 평생 소원이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면 밥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 섬에서 살고 있었던 소년이 언덕에 올라서 저 바다 건너편을 보니까 육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생겼습니다. 내가 무슨 수가 있어도 좀만 더 크면 배 타고 저 육지에 가리라. 그래서 진짜 그 배를 타요. 선주를 만나서 나 저 배 너무나 배고파서 안 되겠으니 가서 어떤 머슴놀이라도 할 테니까 먹여만 주면 좋겠습니다. 아저씨 나 한번 배 태워주면 안 돼요? 그래서 배를 타요. 그 배 타고 육지에 갔는데 김제라는 곳에 가면 부잣집이 있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곳에 찾아갑니다. 김제군 굼산면 용화마을에 한 유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머슴놀이를 하는데 그 집에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상인이었고 양반이었고 그래서 그 집에서 말 치는 사람 마부가 돼요. 이자익이라는 이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지주는 자기 아들하고 같이 키워요. 이 고아 같은 아들을. 그런데 1904년에 그 마을에 이 조덕삼 씨가 있었던 그 마을에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덕삼 씨가 우리 집에서 교회를 하십시오라고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름답게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집사님이 세워지는데 1904년에 첫 번째 3명의 집사님이 세워집니다. 조덕삼, 이자익, 박화서 이렇게 3명의 세례교인이 이제 집사님이 되고 1907년 6월 20일에 이제 성도가 이제 많아져서요. 지금 그 금산에 가면 지금도 이 기역자 예배당이 있는데 우리 아주 국가 기념이 될 그러한 보물이 됐는데요. 그 금산교회에 이제 초대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를 해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투표를 했는데 당연히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가 돼야 돼요. 이 교회도 내준 사람이고 가장 성숙한 분이고 나이도 어른이고 그런데 놀랍게 투표했는데 누가 당선이 되냐면 이자익이 됐어요. 이 머슴이 고아가. 그런데 그 투표 결과를 딱 듣고 이 조덕삼 집사님이 강단에 와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 머슴이 장로가 되고 자기는 집사가 돼서 교회를 세웁니다. 나중에 이 이자익 장로님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고 이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님이 돼서 평생을 아름답게 사역을 하는데 그때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 하면 양반과 모습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1893년에 승동교회에서는 박성춘 집사라는 분이 이제 그 머슴이었는데 그 머슴이 먼저 장로가 선출이 돼요. 그때에도. 그랬더니 양반들이 내가 이 상놈이 장로되는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양반들이 다 나와서 새로 세운 교회가 안동교회예요. 1894년에는 고찬익이라는 집사님이 또 머슴인데 또 장로가 돼요. 그랬더니 그때도 또 장로들이 다 교회를 나와서 연동교회에서 나와서 요동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직 우리의 가치관에는, 사회적인 문화 관념 속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평등하다고 얘기했지만 사회적으로는 계급이 있던 사회였는데, 이 이자익 집사가 머슴이 장로가 된 것을 이 조덕삼 장로님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이 장로님이 그거를 인정하고 축복해 줬다라는 놀랍게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름답죠. 근데 이 이자익 목사님이, 그 머슴이 어떤 분이 되냐면 우리나라 한국교회 120년 교회사에서 숨겨진 거인이었습니다. 장로교 통합 측에서 3번 연이어서 총회장을 하신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리고 경상도에서 태어났는데 전라도와 충청도를 넘나들면서 다 존경받는 총회장으로 있었고, 요즘같이 이렇게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 정말 존경받아야지 총회장 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경받아야지 총회장 하던 시절에 3번을 연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그릇이 커서 나중에 이 교회 역사를 쓰신 분이 안타까워하면서, 이 이자익 총장님이 조금만 더 하셨으면 통합과 합동이 안 나눠졌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고 나서 장로교가 통합과 합동으로 나눠진 아픈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이자익 목사님이 생기게 된 데에는 그 뒤에 그를 뒷바라지 해줬던 조덕삼 장로님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그런 장로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례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사례가 자기 여종을 학대했어요. 우리가요, 믿음을 한순간만 놓으면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 되시길 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바울이 만약에 편지를 쓸 수 있다면 사례에게 편지를 썼을 거예요. 이제 주 안에서 새로워진 이 하갈을 받으라. 그런데 이 하갈이 어쨌든 집을 떠납니다. 갈 데가 없이 광야로 가지요. 근데 그 광야의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 이 하갈에게 질문을 하세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 하갈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도망친 자입니다. 하갈이 도망치는 거죠. 근데 지금 여주인이 나를 너무나 학대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자를 그 술길에 있는 샘에서 하나님이 만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으셔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갈 바 없는 여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디로 가느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주님 좀 알려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근데 주님의 대답은 다시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 명령을 하신 다음에 축복의 약속들을 해요. 네가 셀 수 없는 자손의 어미가 될 것이고, 네가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 할 텐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스마엘에게는 그 고통을 들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가 축복을 받으려면 네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 가출한 청소년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나가면 나쁜 어른을 만나더라고요. 나쁜 어른을 만나는데 이 하갈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헤매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를 보호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고, 하나를 이제 조건을 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 여주인, 너를 학대하는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여주인에게로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돌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나 같아도 안 들어가겠어요. 하갈 밑에 어떻게 들어가요? 나를 그렇게 학대하는 여주인인데.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죠. 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 동네 남자들이 다 알았어요. 저 여자는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나요. 제자들이 빵 사러 간 사이에 이 여인과 한나절을 이야기하는데 몇 시간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내가 유대인으로서 저 사마리아 여인과 한나절을 우물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거냐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수군거릴 수 있는 겁니다. 저 예수님이란 분은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오늘 사창가에서 걸어 나오시네. 이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서 아무도 없는데 단둘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데 왜 그러셨냐 하면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이 여인을 구원하고 이 여인의 삶을 바꾸기 원하셔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물가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물가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갈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약속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저는 광야에서 그 우물가에 있는 많은 여인들을 요즘 제가 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소망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비슷한 처지시긴 한데 상처받고 광야에서 헤매는 성도님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 좀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분들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걸 제가 아는데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그 샘물 곁에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주님 알려주세요. 갈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다시 돌아가라.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 그 약속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방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두 여인의 싸움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줬냐면 이 하갈 여종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갈을 축복합니다. 사라에게 했던 그 약속을 똑같이 해요. 너에게서 수많은 자손이 나올 건데 셀 수 없는 자손이 너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물론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이 이스마엘이 들짐승과 같이 들나귀와 같이 될 것이고 모든 형제들과 싸우고 싸움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빼고는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축복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우물의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예요. 근데 이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근데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거냐면요, 이 우물가에서 하갈이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눈맞춤을 했어요.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예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여기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치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어저께 사진을 하나 올려놨어요. 근데 손자 사진이에요. 근데 그 손자 사진이 아주 갓난 애기라서 눈도 못 떴어요. 근데 거기다가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 손자 사진에다가 그 목사님이 아직 눈도 못 마주쳤는데 이 녀석이 벌써 내 마음을 훔쳐갔습니다. 그 손자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눈 마주치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아직 마주치지 않은 거예요. 도망가서 상처받고 고개 돌리고 얼굴 보기 싫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개를 좀 들어서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항상 아직도 나를 학대하는 사례가 있잖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사례 때문에. 그런데 그 사례 때문에 눈이 가려진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하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그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다는 것이 놀라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 원하는 발걸음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는 인간적으로 저 같으면 제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으로는 어렵겠는데 딱 한 가지 조건으로 가능해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 하갈은 학대하는 여주인, 무책임한 아브라함, 그를 만난 게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게 됐어요. 저는 어저께 토요일은 제가 주일 말씀 전할 게 몇 번이나 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는 날인데 어저께는 일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약속이 있고 저녁에도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오전에도 어떤 집사님 기업 예배를 제가 약속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직원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차를 마시면서 거기 두 분의 대표님이 있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분이 사업을 하는 사업상 어떤 일의 프로젝트에 견적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전에 했던 방식과 다르게 기도하고선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의 대표님은 그 관련된 기업에서 담당자가 결산할 돈이 5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써달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목적으로 해서 쓰면 나중에 또 일거리를 주겠다고. 그런데 고민을 했대요. 그러면 정말 회사를 위해서 좋은데 그렇게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전화 걸어서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금세 어떻게 됐냐면 그런 제안을 했던 사람이 다른 데도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하다가 잘렸대요. 잘리고 원래 그 일거리를 주려고 했던 분이 당신은 정직한 사람으로 내가 느껴져서 더 좋은 일거리를 더 많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목사로서 제가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녁에는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밥을 사주겠대요, 저를.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왜 만나자고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설교의 제목의 내용을 원고 보지도 않았는데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내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어요. 내가 이거를 모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이 없어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 청년이 하나님께 멀리 있다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무나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약속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랑 다시 만나자. 성경 다 읽고 나한테 연락하라. 그러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는 그날이 기대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일기에다가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쓰거든요. 제 일기의 제목이 하나님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행복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나를 학대하는 사례가 있고 너무나 무책임한 아브라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힘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 샘물 곁에서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하갈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 죽어도 가기 싫었던 그곳에 들어가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갈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주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온전히 답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과 눈 마주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우물가에서 주님 다시 만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